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때 어떤 주제로 주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크게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돈이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야. 그 성도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서빙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돈 문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족이 서로 만나고 즐거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오해하고 함부로 하고 했던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갈등하고 또 오해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것은 곧 서로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은 갈등하고 잘못된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매번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때에는 어떤 것을 주고받았는지 좀 기억을 해보고 또 좋은 것을 주고받지 못하였어도 이제는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단순히 그냥 한 명의 랍비 또는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진정한 후계자,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합법적인 후계자인데요. 이 엘리야가 요단강가에서 자기 겉옷을 치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그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겉옷을 물려받으면서 스승에게 임했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의 권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은 기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엘리사도 스승처럼 겉옷으로 막 이 요단강을 치면서 마른 땅을 걸어가기도 했고요. 또 여리고에서는 독이 든 그런 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던져서 생명의 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선지자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들 무리가 엘리사 앞에서 절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이 엘리사는 선지자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온전히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첫 기적을 행한 직후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영적 불모지, 우상 숭배의 심장부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잘못 배운 아이들이 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향하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엘리사 시대에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됐지만 이 엘리사 시대에는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소리가 꽉 찬 그런 영적 불모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모여드는 겁니다. 혹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이 엘리사님 저에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몰려온 걸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 23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작은 아이들, 이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살 이상 된 세례를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좀 자기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앞에 있는 작은이라고 하는 뜻은 미성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오늘 문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따질 줄 아는 그런 나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했으니까 죽어도 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해석이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 있는 한 단어,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숙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매우 미숙해서 주체성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미숙하고 주체성이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매우 작은 존재들이 이 집단으로 몰려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들이 아니 어떻게 근데 일사불란하게 막 나와서 적어도 4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뱉은 그런 말, 조롱 섞인 말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번만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저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요즘 머리가 막 그런데 우리가 또 불편했을 분들도 아마 계신 줄 알아요. 이 녀석들이 참 버릇이 없어. 그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빠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른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여기서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건 단순히 그냥 비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엘리사의 스승과 관계가 있어요. 그 스승이 아까 어떻게 해서 올라갔다 그랬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머리,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 너 꼴 보기 싫어. 이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꼬는 말이고 무지멋지한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거부 의사가 표시 담겨 있는 이런 말을 어떻게 사리분별 못하는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토록 정교하게
비아냥거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우상 도시, 이 도성 안에서 아마도 부모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하고 그들의 사역을 조롱하는 말들을 아마 반찬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때는 뭐 바알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가 그냥 찌들었기 때문에 식탁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이 아마 자주 매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더 우선시했고 신뢰했던 그런 부모들 대아들 속에서 아이들은 선지자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들어왔을 줄 압니다. 그러니 그런 불신앙적인 언어를 먹고 자란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사리 분별 못하는 이 작은 이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 결국 42명의 아이가 찢긴 이 참혹한 결과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영혼의 생명 대신 독을 먹인 그 부모들,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문화를 대물림해준 그런 가정의 실패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믿는 가정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낼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육아 정보도 넘쳐나고 이 부모님들이 엄청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죠? 채연이. 아유, 기도하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기도로 길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부모인 신영준, 또 우리 한수연 아마 보고 있을 줄 아는데 이 두 사람, 이 엄마 아빠가 이 채연이를 기르는 거 보면 전 깜짝 놀라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 그래. 나도 저때 저랬어야 되는데 아빠가 얼마나 잘 안아주는지 몰라요. 저는 애가 부러질까봐 잘 안아주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준 형제 얼마나 이렇게 각도가 딱 잡혔어. 딱 애가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잘 못 알아요. 미리 연습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 김준기 님이 쓴 트라우마 심리학을 보면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받는 이 신체적인 학대, 이것도 큰 상처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부모의 애정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 이 또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서울 때 안심시켜주지 않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지 않으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이런 정서적 방임은 아이 성장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33%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의 그 정서적 감정에 한 33%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그 부족한 70%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관계 회복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못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라도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때 엄마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는 아빠가 실수했어. 라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할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적인 그런 애착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 한마디에 아이들의 감정은 회복되고 다시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오만함을 정당화했고 자녀들에게 패배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결과 그 가정이 맞이하게 된 참혹한 현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아멘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죠. 엘리사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엘리사 너무 속 좁은 인간 아닌가? 아니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기로서니 어떻게 아이들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어떻게 그걸 또 돌이켜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이 시대에 대한 공의의 집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선 이 사건, 이 사건 말고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이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델에서는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곧 베델은 앞에 여리고에서처럼 물을 고쳤을 정도가 아니라 이 베델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베델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건 너무 두려움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실패에 대한 우리의 경고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거는 실물 교육과 같은 겁니다. 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은 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도성에 임한 거룩한 질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토록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지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비극이 진짜 의미는 3장에 좀 드러나게 됩니다. 3장에 보면 여호람 왕이 나오거든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사건,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의 사건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 대단한 각성이 아마 일어나기 시작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42명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 소식은 아마 수도였던 여호람 왕이 있던 사마리아까지 들렸을 줄 압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당시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아니,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변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여로함 왕은 3장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자기 가문의 전통이었던 바알 주상을 다 제거합니다. 종교 개혁을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자기의 이 가문에서 있었던 이 전통이었던 바알 주상을 깨부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잘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 잘 변해요? 우리가 사람 안 변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웬만한 설교, 교훈? 제가 보기엔 지독하게 안 변해요.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단단한 자존심, 그리고 고약한 그 자아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 이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 결국 42명의 그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거두어 가신 겁니다. 혹독한 처참한 그런 비용이 지불되어야 그 한 사람 왕의 마음이 살짝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누군가 죽어 나가야 사람들은 그때 아이고 뜨거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 죽음 위기에 있지 않으면, 그걸 맛보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서야 겨우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42명의 그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한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또 견고한지를 이걸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은 그 피의 대가 위에서 겨우 한 발짝 옮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한번 좀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물론 3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 사람의 그 악을 흘러내렸던 그 악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42명의 어린아이들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본다면 이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 은혜의 절박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이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무서움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이전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베델의 아이들을 찢었던 그 곰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심판이 이토록 무섭고 두렵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생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결국은 갈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우길 그런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42명이 찢기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난 저들과 달라. 그런 안도감이 아니라 나 역시 곰의 발톱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 공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길러낸 이 42명의 아이들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여전히 내 자존심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는 자만이 이 베델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멘. 엘리사는 지금 비극적인 이 심판의 현장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데요. 25절의 이 행보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먼저 간 이유는 뭐일까요? 갈멜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현장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거기에 갔겠죠. 스승이 승리했던 영적 현장, 거기에 자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곳에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역의 고비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마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했겠죠. 여러분, 물론 이 죽은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나갔을 때 그걸 보고 선지자가 마음 좋았겠어요? 아이, 자식들 잘 됐네. 그랬겠어요? 아이, 그러지 않았겠죠. 너무나 무거웠겠죠. 그 참혹한 심판을 보고 나서 선지자의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권위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마주칠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마주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아마 이가 여기에서 더 무장했을 줄 압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는 중심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갈멜에서 이 영역을 회복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온 건데요. 왕궁이 있는 권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엘리사가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이 엘리사의 사역이 세상의 한복판, 바로 그 우상의 중심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승과는 달라요. 스승은 좀 은둔자 역할을 살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도심에서도 그것도 중심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결국 왕을 대면하고 왕을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이 엘리사가 했던 거죠. 결국 베델의 심판은 사마리아의 왕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리는 시간이었고 엘리사는 그 변화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당당히 수도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사역의 한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곰이 나와서 조롱했던 그 아이들을 다 심판했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한 뒤에 갈매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돌아온 겁니다. 그는 심판의 현장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못하신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엘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델의 아이들보다 더 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찢을 곰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직접 찢는 길을 택하신 거죠. 십자가라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 대신 친히 찢기신 겁니다. 그게 엘리사와 다른 점이죠. 주님은 친히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엘리사는 심판을 집행하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무셨고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심판의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대신 찢기셨기 때문에 오늘 사리분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작은 존재인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곰에게 찢겨질 마땅한 죄인입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의 삶을 멀리한 채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으며 권위자들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찢겨질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찢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무덤에 머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베델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못 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